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나무와 갈대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 대나무와 이 갈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나무는 강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나 갈대는 약하고 부드러워서 부러지지 않는다. 제가 꼭 반대로 얘기한 것 같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 과거에 고향집 뒤에 보면 대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나무를 깎아서 뭐 활도 만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대나무가 두꺼운 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하지만 뭐 갈대는요 그냥 손가락 하나라도 쉽게 눌러도 쉽게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나무는 강해서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나 갈대는 약하고 부드러워서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불 때를 보면요, 이러한 강한 바람 앞에서 뭐 단단한 그런 나무라든지 또는 단단한 뭐 굵은 대나무가처럼 꼿꼿하게 서서 이것이 계속 버티다 보면요,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 갈대는요, 몸이 너무 흐물흐물하고 약하니까 정말로 이 강풍 앞에서 막 여리저리 휘청거리고요, 금방 쉽게 부러질 것 같은데 정신없이 뭐 휘청거리긴 해요. 하지만 끝까지 태풍이 지날 때까지 끝까지 잘 버텨냅니다. 이처럼 꼭 강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꼭 1등 하기를 원해요. 늘 1인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늘 암묵적으로 늘 경쟁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내가 약하거나 남보다 내가 조금 뒤지게 되어지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등 하던 학생이요, 어느 날 2등 했다고 정말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정말 목숨을 자신의 그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어지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1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강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1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오직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징기스칸은요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로마가 400년 동안 이제 정복한 땅과 많은 그런 노예들을 이제 부리게 되었는데, 그가 그 로마가 400년 동안 정복한 땅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정복했고요, 더 많은 것들을 차지했던 영웅이라고 칭송됐던 사람이 바로 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은요 지도자로서 보기에 그 결점과 약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훗날 징기스칸은요 자신의 그 약점이라고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그 어린 시절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이 고생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때 겪었던 어떤 시련과 가혹한 그런 이제 시련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세계를 정복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구했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징기스칸이요 자신은 가난하다고, 나는 정말로 작은 나라에 태어났고 나는 정말로 배운 것이 없다고, 자기 자신은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면서 연약함을 자꾸 탓하면서 가혹한 시련 앞에서 그가 만약 좌절했다면, 그는요 일개 부족장이었던 그 태무진
그 부족장의 아들이었던 그 태무진에 그쳤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징기스칸은 이 땅에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떤 시련과 난간 앞에서도요,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성과 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결정과 약정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립교회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도립교회 사역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 같아요. 바로 근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도요, 그 온유하고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것을 종종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근성을 좀 가져보려고 그러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약하거든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근성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그런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성을요,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결코 포기를 모르는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근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또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또한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정말로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하시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요,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합니다.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야 하고요, 몸에 어디가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혹여 밤에 잠이라도 잘 못 자서 그 다음날 막 피곤하면요, 지쳐서 뭐 일의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처럼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도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게 되어지면요, 갑자기 인생에 너무 급한 일이 생기거나 또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예배 시간을 빼먹을 때도 있고요, 또는요 기타 등등 뭐 인생인지라 어쩔 수 없이 당해지는 그 내가 닥쳤던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막히는 경우도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예배 빠졌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면서 집에서 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단념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차 안에서 나 늦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뭐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영상으로 틀어놔서 귀라도 듣기라도 하면서 뭔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디에든지 내 몸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한다면,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그런 사모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근성이거든요. 그 중심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근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도 그것에 승부를 걸고자 하는 그런 근성이 있을 때 어떤 분야에든지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근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로 값진 믿음의 증거들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마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일화인데,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약점이 있었어요.
당시 그들의 대적자들, 정말 그들을 시기하고 모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약점은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게 그들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일꾼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신앙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하지만 그곳에도,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던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이건 좋은 거죠. 사실 이거는 단점이 아닙니다. 그들의 최고의 장점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처해졌던 이 환경적으로 볼 때 당시 이방인들의 땅에서 우상신이 만연해 있던,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들은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약소 민족으로, 정말 포로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았던, 정말로 그렇게 타협을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사실 약점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포로 민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방 땅에서도요, 많은 그런 고위 그 관직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어주고 그들을 이끄는 그런 위치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위 관직자들은요, 어떻게든지요,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저기 이름도 모르는 저 조그만 나라에서 저 이방인 사람들이 어찌 우리보다 위에 있었느냐. 그들은 늘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찾아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등쳐먹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잘못을 했다든지, 뭔가 자신의 모르는 그 부귀영화를 쌓았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먼지 한 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찾아볼 게 없었어요. 뭔가 비방해도 비방할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고자 했던 제작자들이 이 꾀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분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실한 이 신앙을 교묘하게 이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꾸며서 이제 그것을 약점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이제 모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방들의 모함에 딱 걸려들었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물불에 들어가서 이제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왕이요, 그들을 아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이 우상신에게 그냥 저라는 청만 해도 살려주겠다. 한 번만 해라. 제발 한 번만 해라.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상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자신들이 저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자신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 죽음을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평상시에 하던 모습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탁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대적들의 모함에 딱 걸려들어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아꼈던 왕이요, 사실 왕도 속은 거예요, 신하들한테. 이 다니엘이 걸려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너무나도 아끼는 충신이었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밤새 이렇게 씨름을 했지만 결국에는 두 손 두 팔 다 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신하들의 입김이 더 셌기 때문에 두 손 두 팔 다 들고, 그리고 그 사건을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돼요. 조금만 타협하면 편히 갈 수 있고요. 좀 쉽게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괜히 좀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잖아요. 좀 힘들게 일을 했으면 주말이면 좀 그래도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소위 이제 원기 충전한다 그러잖아요. 뭐 몸도 막 이렇게 좀 충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가히 뭐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뭔가 여가 시간을 좀 보내면서 다시 일주일 동안 그 피곤했던 마음들을 싹 녹여놓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월요일부터 다시 으쌰으쌰하면서 또 일을 해야지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느라 고단하고요, 또 시간만 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느라 또 힘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되면 더 바빠요. 막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에도 보면요, 우리가 눈 한번 딱 감고요, 뭐 거짓말 한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신앙의 그 양심은 잠깐 접어두고 눈 한번 딱 감고 조금 남을 좀 속이고 하면 돈도 좀 쉽게 뭐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데 늘 진실한 모습으로, 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치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적당히 죄악과 좀 타협도 좀 할 줄 알고 아부도 좀 잘하고 높은 사람들 눈에 들어야 쉴새도 빠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대로, 그 신앙의 모습대로 우리들의 그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타협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약해 보이고 허점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요,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늘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평상시보다 그 7배나 뜨겁게 만든 그 풀무불 속에서도요, 그 당시에 그들을 그 호서에 갔던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같이 들어갔던 그 병사들은요, 근처까지 갔다가 다 타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웠던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요, 멀쩡히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말미암아 그는 사자에게 아무런 해함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편히 사자를 베개 삼아서 그렇게 밤새 잘 지내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대적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다니엘 대신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었던 일화는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의 근성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조금 고단할 수 있어요.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늘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야 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다른 친구들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쁜 게 정상이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와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이 조금 피곤해도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안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부모님들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흉육할 때, 그러니까 양육할 때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가면 병원에 가면 벌써 겁에 딱 질려가지고 무서워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2살 맞게 되어지면 안 아플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안 아플 거야 전혀 안 아파 조금만 참으면 돼 금방 끝날 거야. 정말로 아이들에게 저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엄마가 안 아프다 했는데 겁나 아프거든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학적으로 되게 안 좋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겪은 아이는요 이 부모님을요 더 이상 믿지는 않는데요.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분명히 엄마 아빠는 나한테 분명히 안 아프다기를 했는데 겁나 아팠거든요. 겁나 아팠다. 그래서 엄마를 못 믿는 거예요. 아빠를 못 믿습니다. 특별히 병원 가게 되어지면 막 치를 떨면서 또 엄마 아빠가 나 분명히 또 거짓말 할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아이들의 그 무의식 속에 그런 어떤 부모에 대한 불신을 또 잡게 만들기 때문에 아프면요 아프다고 솔직히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그 외과 의사들이 그 아이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아프게도 할 수 있단다. 그러나 너에게 절대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죠. 아이한테 이 주사가 아플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주사로 말미암아 넌 더 건강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기까지 우리는요 그 연단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마치 아픈 주사를 맞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사는 따끔하고 아프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단의 세월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그 주사로 인해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처럼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당시는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내게 낙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정말로 괴로운 날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연단이 내게 복이 되어주고 그 연단이 내게 예방주사가 되어주고 그 연단이 내게 간증할 제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근성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바울 사도만큼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천사의 인도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오신 거죠.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던지 그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또한 그에게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아니면 그 바울이 일할 때 썼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그걸 얹기만 했는데 귀신들이 정말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이 바울에게 한 가지 큰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가 많아요. 그것이 안질이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간질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근에 어떤 학자의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심한 근시가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심한 근시가 있어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경을 쓰겠지만 그 당시 안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근시가 있어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도 직접 쓰지 못하고 그 대필을 해서 옆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를 쓰게 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 무성할 뿐 뭐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는 육체의 가시와 같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것을 치유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이와 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이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있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많은 은혜와 은사로 인해서 그가 자칫 교만해지고 정말로 잘못되어지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함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쭐대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고요, 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삭 우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풀이 아주 되게 멋지게 생긴 그런 사슴 한 마리가요, 그 숫사슴이죠. 숫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연못가에 내려와서 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와, 멋있다. 야, 이 뿔이 진짜 굉장한 거지 하면서 막 우쭐대면서 굉장히 그 뿔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막 거의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 비치는 당신의 그 다리를 보니까 뿔은 너무 이쁜데 이 다리는 얄쌍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멋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다리를 보고는 굉장히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들에서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그 숲에서 그 사자 한 마리가 이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서 슬금슬금 접근을 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슴이요, 얼른 그 얇은 그 다리로, 날쌘 다리로 얼른 도망쳐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숲을 들어가 지나가는데 그만 그 멋진 뿔이요, 나무 그 숲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걸려서 그만 뒤쫓아오는 이 사자에게 붙잡혀서 잡아먹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사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다리는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있는 이솝 우화에 있는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사람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요, 대부분요,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요, 좋은 일이지만 항상 문득 찾아오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며 겸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약함이에요.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큰 복을 주시고 나에게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의 약함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늘 겸손히 기도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늘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캐나다의 그 로키 산맥에 보면요, 해발 3,000m 높이에 보면은 수목 한계선이라는 지대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나무는요, 거기까지만 자라는 거예요. 더 그 위로 넘어가면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서 딱 수목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강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나무들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꼿꼿하게 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그 엎드려서 그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무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는 나무이고 우리가 가구의 목재로나 정말로 그런 거 쓰기에는 완전히 빵점이지만은 이 무릎 꿇고 있는 이 모습의 나무가요, 사실은요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로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혹한과 싸워가면서 안으로 계속 강한 내성을 이제 키웠기 때문에 이 나무가 가장 귀하고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또 내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목사이면서 저술가의 그 위치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툭 하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자신의 있는 모든 이런 병들이 정말로 다 떠나가서 자신의 몸이 정말로 건강해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더 사역을 더 잘하고 싶어서, 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날 이제 어느 날 밤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잠깐 이제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자, 그분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 한가운데 이만한 큰 바위 덩어리가 딱 놓여 있어서 더 이상 그 강물을 따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을 없애주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게 하랴. 그래서 그때 미치면이 목사님은요 갑자기 순간에 딱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오 주여 강물을 불려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강물이 확 불어오더니요 정말 이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가시가 뽑혀지기를 기도하였는데 가시보다 더 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나의 연약함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아니면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연약한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 오늘날 학식이 풍부한 정말로 신학들조차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바울의 이 가시가요 교인들의 보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문제가 되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그런 이제 많은 사도들도 있었고 또 많은 그런 전해오는 많은 문서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 유명한 바울의 일화인데 그걸 왜 없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진화로 고생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요 더욱 큰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가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 바울, 이방 선교를 위해 평생을 달려가셨던 분, 로마서와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스가가 붙던 그런 아주 멋진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난 거, 물론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보다 정말로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성이고요, 언제나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경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 특히 우리에게 도리 비전이 있잖아요. 이 비전의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꼭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